성도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조금 현실적이고 조금 사적인 질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또는 당신은 자신 스스로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3일 전 목사 위임식을 하고 항존직 임직식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심 또 성도들의 선택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움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그 답을 1절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이 부분을 새한글 성경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시중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아보는 관리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네,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1절의 기록에 의하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새한글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시중꾼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중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중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을 드는 사람이 맡은 일은 주인이 시키는 걸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중꾼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은 이렇게 언짢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중꾼의 또 다른 말은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거죠. 시중꾼이나 청지기가 주인보다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청지기나 또 시중꾼이 주인이 하지 않은 말을 할 수도 없고요. 주인이 하지 말라 한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청지기는 오직 시중꾼, 오늘의 성경에 표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라 하신 것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중꾼이 어디에 가서 예수님이 시킨 일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한 일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은 내가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심부름권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일을 맡긴 예수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직분, 마땅한 직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행여나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일꾼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그것을 권세와 같이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어디 가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 당위성,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도 맞지만 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또 다른 말은 상속자라고 하는 뜻이 되죠.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거든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일꾼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곧 상속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잘 규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참 존귀해. 나는 뭐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어. 나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예, 이게 이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자, '나는 상속자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 상속을 빨리 내가 다 받을 거야.' 예,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것은 건강한 상속자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면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아까 새 한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아보는 관리인으로 여겨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비밀스러운 것은 누가 관리를 할까요? 그러니까 일꾼이 관리를 할까요? 주인이 관리를 할까요? 비밀스러우면 비밀스러울수록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꼭 주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인에 준하는 자녀 또는 상속자가 그 비밀을 관리하게 되겠죠. 비슷한 예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참 기업체가 많잖아요. 뭐 대기업도 많고. 대기업 회장의 아들은 주인일까요? 일꾼일까요? 물론 또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하지만 대기업 회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주인이지만 또 상속자이면서 일꾼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아닌데요. 잘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마땅히 일할 때 주인 의식을 가진 일꾼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로마서 8장 17절에도요.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일꾼이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주인이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일꾼은 그냥 주인 의식이 없으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 돼서 출근하면 되고요. 시간 끝나면 가면 됩니다. 이것이 어느 일정 기한 납품이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 주어진 시간에 나에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를 관리하는 주인 의식을 가진 일꾼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함께 상속받기 위해 자녀이기가 되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1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향한 정체성이 되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성도는 그러한 사람이야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교회가 남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옛날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원본은 없는데요. 이제 아주 고대 사본에는 성경에 장절의 구분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다른 이렇게 뭐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사본을 보실 기회가 있으면 장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아들이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잠깐 다녀왔는데 장로의 신학대학교 저희가 다닐 때랑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닐 때는 진짜 대학 공부는 행정실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싹 리모델링을 하면서 행정실 한쪽 그 복도 한쪽에다가 이렇게 전시물들을 이렇게 좀 갖다 놨어요. 이제 그러면서 "사회 사본이다."라고 갖다 놨더라고요. 물론 진품은 아니고 모조품입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봤어요. 예. 물론 뭐 읽을 수 있는 글자는 몇 개 없긴 하지만 그렇게 보면 장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쭉 읽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느냐면 1 절과 2 절을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경에 장절의 구분이 없을 때 생각해 보세요. 4장 1 절과 2 절을 읽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도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입에 의해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야."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보아준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은 주인이 할까요? 일꾼이 할까요? 제가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예. 일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크든 작든. 예. 일꾼에게 일을 다 맡겨 놓고 마음이 편하시든가요? 내가 일꾼에게 일을 다 맡겨 놨으니까 저 사람이 이 일이 너무 완벽하게 될 거야. 내가 더 이상 신경 쓰지도 않을 정도로 저 사람이 아주 깔끔하게 해 놓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일을 맡기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주인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비밀을 맡으면 맡을수록 충성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비밀을 맡으면 맡을수록 그 사람에게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밀은 누구에게 맡기냐면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 맡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 절의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이 부분에서 충성의 부분을요. 새 번역에서는요. 신실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다. 새한글 성경도 제가 인용했겠죠. 그죠? 자주 인용하니까. 새한글 성경은 이 충성을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은 자, 저희가 마땅히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 때 이 맡은 자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가?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일단은 대상은 나 자신이어야 되죠. 그리고 이 질문은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되는 거죠. "나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음, 여러분 다음에 물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물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라고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대답하실까?' 하나님은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답으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답으로 우리를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에 어쩌면 대답을 유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꼭 듣고 싶은 분이 계시걸랑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국복교회 지체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은 내가 믿을 만해? 집사님 제가 믿을 만합니까? 장로님 제가 믿을 만하신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거는 거의 하나님이 하실 대답과 비슷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장담해서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거든요. 고린도전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대답해 주는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겠지만 한편으로 사람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일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이 해주는 대답이 거의 하나님의 대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은 성도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할 때
성도에게 요구되는 너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겨질 때 우리에게 여겨지는 건 저 사람은 믿을 만해. 그거입니다.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 크게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을 만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한 번에 끝나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내가 내일도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도 성립되겠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내일도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닐 것인가? 그것도 역시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꾸준히 할 질문이니까 다음에 하나님께 여쭤봐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할 질문이기에 매일같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결코 이게 말로 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향한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좀 의심 아니면 바울을 향한 조금 어떤 그런 이렇게 거부감 요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이제 3 절, 4절 이렇게 5절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되기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명 바울을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에 어떤 그러한 보이지 않는 어떤 갈등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는 어쩌면 당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계속 분열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분열하고 있는 판에 예전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신앙을 가르쳐 준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혼내니까 옛날 같으면 잘 들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안 듣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바울에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4 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 누구에게도 자책할 만한 그러한 것들은 내가 없다. 내가 그 누구에게도 무언가 지적만할 만한 것이 사실상 나는 없다. 이건 바울의 교만이 아니고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던지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바울을 늘 던지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늘 자신을 연단해 왔던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사실상은 바울은 자기 스스로 볼 때 그렇게 그것이 막 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공격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흠을 잡을 때 그것이 바울이 책 잡힐 만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4절 중반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이 성경의 비밀이 나타나 있어요.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여러분, 사람에게 공격을 받아도 또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드렸어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데 어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는가라고 말씀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는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절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4절 끝에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바울은 누구 앞에서 살아갔나요? 자신을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주님이라는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 주자에 님자 붙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는 거는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 하지 않는 거고, 그가 하라는 것을 하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제가 한 10월 12월 10 일쯤 볼 본문으로 생각하면서 4장 19 절과 20 절을 제가 잡아 놨거든요. 4장 19 절과 20 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갈 것이다. 그리고 가서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말들은 진짜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말에 정말 능력이 담겨져 있는지 아닌지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 믿을 겁니다.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방방곳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물론 전혀 없진 않을 겁니다. 예. 정말 오지 중에 오지들도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미얀마만 가 봐도요. 제가 물론 지난번에 한 번 갔다 왔지만 진짜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이 있겠더라고요. 그냥 불교 국가에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부처밖에 없는 줄 알고 평생 살다가 그냥 그렇게 부처 믿다 죽는 사람들이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 빼놓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해 본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은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말한다고 해줘도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울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5절 끝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다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맡은 자들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죠. 맡은 자들에게 하면서 1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우리가 뭐 부탁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조금 뭐 위치가 높아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서 누군가에게 일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 번만 걸려봐. 내가 뭘 잘못하는지 내가 보고 아주 내가 박살을 내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일을 맡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네. 일을 맡길 때는 뭐예요?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일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어 아니면 내가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맡긴 일이니까. 근데 각 사람이 각각의 맡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른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일을 맡은 사람이 서로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각각의 일들을 잘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돼서 우리가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면 참 좋겠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을 맡긴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일을 맡기시는 거죠.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뭐라고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은 아니어서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 찾아보면 우리가 예전에 누가복음 볼 때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의 비유라고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떠나가잖아요. 사업하잖아요. 성공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금이 환양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가 거지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근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가서 그를 끼워안고 입 맞추고 그를 아들로 다시 맞아들이잖아요. 우리는 탕자는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맡은 일을 뭐 조금 못할 수는 있고요. 뭐 조금 게을를 수는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는 탕자 정도는 아니어서
탕자까지도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설령 맡은 자로서 일을 잘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잘하던 못하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칭찬을 주시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 정말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오늘 5절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되어 있으니까. 이 칭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